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와 레드를 포로로 이끌어 가셨다가 사람들에게 은사들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땅 아래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하늘들 위에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원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이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을 하게 하는 일이요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였어. 그 영의 하나를 지킴과 하나의 근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하나의 유일한 근거는 삼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전 삼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침투되고 적셔져서 주님의 갈망과 더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은사들과 믿는 이들의 표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번하고 A번을 같이 읽까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은사들, 은사에 따른 은혜. 먼저 여기서 온전케 함이라는 그 의미를 잠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헬라어에서 온전케 한다는 말은 완성함 혹은 장비함, 갖추어 차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그들을 완성시키고 그다음에 장비시키고 갖추게 하여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하고 기능에 있어서 요란하게 되는 것이 온전케 한다는 바로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합당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함으로 그들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들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장비되고 온전케 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의 내재적인 건축을 다룸에 있어서 7절에서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다는 이 말씀에서 그러나라는 말은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되 은사와 기능들에 있어서 다양성의 대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은사의 분량에 따라 은혜가 주셨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로마서 10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은혜에 따라 은사가 주어지지만은 에베소에서는 뭡니까? 은사의 분량에 따라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로마서에서 말할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산출하고 공급하는 신성한 생명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이 에베소 4장에 있는 은사의 분량에 따른 은혜는 피가 우리 몸의 지체들에게 공급될 때 그 지체들의 크기에 따라 공급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을 볼 때 머리부터 발까지 수많은 지체가 있죠. 그러나 이러한 지체들에게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피가 공급되지만 어떤 지체는 피가 더 많이 공급되고 어떤 지체는 피가 더 적게 공급되죠. 예를 들어서 제 손가락은 제 몸 안에서 유용한 기능을 발휘하지만 머리가 볼 때 손가락의 분량만큼 피가 흘러야지. 우리 나이 드신 사람들 이제 몸이 안 좋다 보면 손가락이 붓죠. 그건 정상이 아니거든요. 분량에 넘어서는 거죠. 어깨의 분량과 손가락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깨의 분량에 따른 피에 그만한 공급이 있고
손가락은 그 크기에 맞는 분량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 양은 누가 결정하느냐? 결국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나 기묘하게도 이 몸은 유기적인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 안에서의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뭡니까? 풍성한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누려야 됩니다. 이런 신성한 삼위성의 분별을 누릴 때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이 몸에게 어떠한 은사가 있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가 이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4장 8절에서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가 된 이를 포로에 이끌어가시다가 사람들에게 뭡니까? 은사들로 주셨습니다. 여기에 높은 것은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바로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바로 셋째 하늘을 상징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 포로가 된 이들은 바로 구속받은 성도들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의 포로가 됐던 자들이 여기에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이러한 포로들을 이끌어 가셨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으로 그들을 사로잡았던 사탄을 정복하고 이기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그리스도께서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전쟁의 포로대가 된 패배한 원수들의 긴 행렬이 있었습니다. 이 행렬들 안에는 사탄도 있었고 그의 천사들도 있고 수많은 죄인들 우리를 포함해서 이런 포로들의 행렬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이 4장에서 다루는 이 은사는 어떤 봉사를 위한 능력이나 역량,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신이라든가 그러한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은사는 바로 4장 11절에 있는 바로 사도, 신원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들에 해당되는 바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뭡니까? 은사들로 주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에 은사들은 바로 주님이 몸의 건축을 위해서 주신 은사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에 의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사탄과 죽음을 정복한 다음에 죄인들을 구출해서 결국은 부활 생명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몸에게 은사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9절과 10절은 바로 하나의 삽입되는 부분으로서 8절의 연속이 바로 11절입니다. 왜냐하면 8절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은사들로 주셨다는 다음에 11절이 뭡니까? 은사들의 이 항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9절에서 10절은 하나의 삽입 부분으로서 여기에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문제는 7절에서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었다. 여기에서의 이 각 사람은 각기 일반적인 은사를 받는 몸 안의 지체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11절의 네 종류의 은사들은 특별히 주님이 몸의 건축을 위해서 은사 있는 사람들을 몸에 주신 거거든요. 때문에 여기는 이제 네 종류의 은사들을 언급할 때 첫 번째가 뭡니까? 사도, 두 번째가 신원자, 세 번째가 복음 전하는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목자와 교사들을 주님이 은사들로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몸의 건축을 위해서 주신 인도하는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뭡니까? 뒤따른 자들로서도 우리도 동일하게 뭡니까? 몸 안에 은사들로 우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서 특별히 9절과 10절에서는 어떻게 주님이 몸에게 이런 특별한 은사들, 우리를 포함해서 이러한 은사들을 주셨는가를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는 뭡니까? 여기에 9절에 보면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승천을 말하죠.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땅 아래 곳은 바로 땅 아래 있는 뭘 말합니까? 음부를 말하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가셨던 곳이죠. 그리스도는 먼저 육체가 되신 다음에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오셨습니까? 땅으로 내려오셨죠.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음부로 가셨어요. 근데 음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음부에서 올라오셨어요? 땅으로 올라오셨거든요. 그 다음에 땅에서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여기에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0절에서 내려오셨던 그분은, 그 그리스도는 뭡니까?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같이 봅시다. 모든 하늘 둘로 올라가신 그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주적인 여행을 통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음부로, 음부에서 땅으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목적은 바로 모든 것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는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도 3,7천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호흡하기만 하면 그분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주신 것은 죽음 안에서 내려오신가 부활 안에서 올라가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실로 바울이 이러한 글을 쓸 때 여기에 사상은 너무나 심오합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는 하늘 위에 계셨지만 이 하늘 위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이제 뭡니까?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것이 바로 그분의 성신이었죠. 그런 다음에 그분은 33년 만에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죽으신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음부에 들어가셔서 음부의 아래에 있는 모든 사탄의 노예되고 속박된 자들을 주님이 포로로 삼으신 다음에 그들을 이끌어서 이제 음부에서 땅에서부터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우주적인 여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몸에게 은사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은사들이 바로 11절에 있는 사도, 신원자, 복음 전환자, 목자 및 교사들인데 이 은사들은 전적으로 뭡니까? 성도들을 뭐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죠. 먼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뭘 합니까?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결국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 사역은 바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신약의 유일한 사역을 가르칩니다. 때문에 은사 있는 자들은 다양한 은사를 가졌지만 그들이 한 유일한 일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러한 온전케 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사역의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갈망인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는 데 있다는 거죠. 때문에 이 4장 3절에 있어서 우리가 이 하나를 언급할 때 그 영의 하나를 이미 전번 시간에 다뤘어요. 그런데 이러한 온전케 된 성도들로 말미암아 몸이 건축될 때 결과는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또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고 여기에서 에베소 4장 3절에 있는 그 영의 하나는 바로 실제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 안의 하나를 가리킨다면 13절에서의 하나는 실행적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의 하나를 가리킨 겁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이미 하나지만 생활 가운데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구절에 의하면 온전케 된 성도들은 결국 뭡니까? 세 가지 것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충만한 지식에서의 하나와 그 다음에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고 결국 어디에 됩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른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는 반드시 뭡니까?
충만을 갖고 계시고, 이 충만은 뭡니까? 분량을 갖고 있고, 이 분량은 반드시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려야 한다는 거죠. 이영님의 생명의 체험에 관한 메시지를 보면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자라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신 목적이 바로 그런 충만한 신장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결과에 이를 때 우리는 몸 안에서 주신 은사들로 합당하게 몸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F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왕래. 이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배경은 시편 68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먼저 하늘에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땅으로. 땅에서 음부로. 음부에서 다시 땅으로. 땅에서 삼층력으로 왕래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은사들을 몸에 주신 것은 이 우주적인 왕래를 통해서 몸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바울의 예를 들어봅시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죠. 그는 죄 있고 악한, 그 당시 주의 이름 부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교회의 핍박자이지만 사도행전에서 다메섹에서 빛을 보고 꺾고 난 다음에 몸에게 주신 큰 은사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은사가 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몸의 큰 은사로 주어졌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 4장의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68편에서의 배경이 언약궤를 배경으로 하는 성막 안에서의 움직임이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약궤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구약에 보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승리가 있었고, 이 언약궤의 최종 목표는 바로 시온산 꼭대기로 올라갈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정복자로서 포로들의 행렬을 이끌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사탄의 포로였던 우리를 사로잡은 다음에 우리를 이끌고 승천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 포로를 드린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포로들을 누구에게 줬어요? 몸의 건축을 위해서 먼저는 그리스도께 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은사들로 몸에게 줬다는 거죠. 참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여볼 때 몸 안에 하나껏없는 아무런 작은 지체라도 그가 몸 안의 지체로서 교회에 살아가기까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왕래의 결과로 주님이 몸에게 은사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실로 한 지체 한 지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지, 비록 소굴 안에서 때로는 말썽을 피우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한 한 지체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값을 그를 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땅과 음부와 다시 땅으로 다시 삼천에까지 이런 우주적인 왕래를 통해서 주님이 죄인들을 그분의 포로로 삼으셔서 몸 안에 은사들로 주셨다는 거죠. 실로 우리는 한때 사탄과 죄와 사망에 의해서 사로잡힌 포로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이런 우주적인 왕래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모두를 얻으셨고 몸의 건축을 위해서 몸 안에 귀한 은사들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지번까지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결국 우리는 다 사탄의 포로였고 사탄의 죄와 사망의 종으로 파있던 자였지만 이제 누구에게 사로잡혔습니까? 그리스도께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께 사로잡혔을까요? 아멘. 근데 사실은 예수님 부활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혔고 그분의 포로들 행렬 안에 우리를 넣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주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은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신함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게 하는 승을 인해 찬양합니다. 실로 이런 우주적인 왕래의 그림은 너무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탄의 포로였던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결국은 아버지 앞에 들이셨을 때
아버지는 그걸 보고 너무 기뻐서 그걸 아들 그리스도께 선물로 주셨고 아들 그리스도는 그걸 몸에게 은사들로 주신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죄의 몸을 건축하는 몸에게 매우 귀한 은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각 사람은 구원받은 연수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지체는 10년 전, 어떤 지체는 20년 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개인의 체험에 있어서는 주님을 영접한 날짜가 서로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탄의 포로로 됐던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포로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동시에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산 소망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문에 우리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포로들의 행렬 안에 넣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H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몸과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주시니 이제 주님이 몸에게 은사들을 주신 구체적인 단계들을 더 보기로 합니다. 이 단계들 안에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인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 안에 장사되신 음부로 내려가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승천하심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같은 이러한 비참한 죄인들이 이러한 주님의 우주적인 왕들을 통해서 주님이 몸 안에 특별히 지체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은사 있는 자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몸에게 은사들로 주셨다는 거죠. 한 예를 든다면 몸 안에 많은 은사들이 있죠. 그러나 어떤 지체는 하잘것없는 지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잘것없는 지체가 몸에게 너무나 요긴하고 때로는 너무나 우리를 신선하게 하고 우리 공급한 걸 보게 되거든요. 우리 저기 사장님 귀가 가려울 때는 엄지손가락을 사용합니까? 새끼손가락을 사용합니까? 두말 없이 엄지가 아무리 커도 힘을 써도 귀가 가려울 때는 기름을 발휘할 수 없어요. 새끼손가락에 살짝 가서 후벼주면 얼마나 시원한지. 정말 이거는 몸 안의 지체가 너무나 요긴한 걸 압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믿는 일을 얻은 다음에 그를 가정집회에서 양육해서 합당한 때에 교회 집회 가운데 인도한 다음에 그가 어느 날 교회 집회에서 처음으로 신을 할 때 비록 말은 더듬거리지만 그 몇 마디의 신언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시원하게 하고 공급을 가져주고 새로운 활력을 가져주는 사람. 몸 안의 작은 지체를 결코 작다고 우리를 멸시하지 않기 원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런 우주적인 왕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아버지께 드려진 전리품이 되었고 몸에게 주어진 귀한 은사가 된 것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에베소 4장에서는 우리가 은사를 주는 것을 보지만은 시편 68편에서는 은사를 받는 것을 보게 되죠. 시편 68편에서 은사를 누가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전리품 은사를 받았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은사들을 주님이 몸에게 주신 것을 인해 찬양합니다. 이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직자도 평신도도 아닌 에베소 4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원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여기에 에베소 4장 11절의 은사들은 특별히 인도하는 그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뭡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이들이 하는 일은 만약에 그가 사도라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도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온전케 해서 동일하게 보내심을 받게 하는 것이 여기에서 몸 안에 주신 특별한 은사들의 기능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에 대한 이런 체험을 갖기 시작한 이후부터 내 안에 자연스럽게 내가 받은 놀라운 복음에 대한 부담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주님을 영접한다면 우리도 뭡니까? 뭐가 됩니까? 복음 전환자가 되죠. 또 하나의 그런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속에서 인성 안에서 소중히 품고 신성 안에서 목양하자는 부담을 갖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목자와 교사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에베소 4장 11절에는 인도하는 그런 몸 안에 은사가 있는 자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다 뒤따른 자들로서 이러한 은사 있는 자들로부터 온전케 되어서 그들이 하는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뭡니까? 인도하는 자들은 성직자가 되고 뒤따른 우리는 뭡니까? 평신도가 되어서 성직자 평신도 계급이라는 주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에 우리도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몸 안에 주어진 은사 있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역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4번 믿는 이들의 표준. 자, A번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 이 부분에서 디모데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 구절에 의하면 바울이 구원받은 것은 한 방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본일 뿐 아니라 주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뭡니까? 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창세전에 택했고 시간 안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바울은 에베소 1장 17절과 18절에서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갖게 되기를 기도했고 우리가 전 시간에 다뤘지만 4장 1절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부르심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천당에 가는 것이 부르심의 목표로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 에베소 4장의 이 바울의 글을 읽어볼 때 바울이 우리를 구원받고 이런 은혜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위대한 예언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반 서구에 내 교회를 건축하리라. 주님이 이러한 위대한 예언을 선포했지만 실질적인 교회 건축은 우리가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게 되면 교회가 직접 주님에 의해서 건축되지 않고 이런 주님이 몸 안에 주신 이런 은사 있는 자들과 이 은사 있는 자들의 온전케 됨을 통해서 이 몸된 교회가 건축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에베소 3장 2절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 기쁨을 언급한 다음에 4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 기쁨의 공적인 목표는 바로 뭐냐? 우리와 하여금 이런 신성한 삼일성의 분별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때문에 여기에서 바울의 의도는 성도들이 몸 안에 지체들로서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유기적인 기능만을 통해서 몸을 건축하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바울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뭡니까? 이 청지기 직분을 받아서 이런 은사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을 동일하게 할 때 우리가 기능을 발휘해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실제적인 이러한 몸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서 건축이 될 때 몸의 건축은 16절에 보면 온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이 되는 각 마디들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뭡니까?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임으로 몸은 뭡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 몸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려면 반드시 뭡니까? 우리 몸 안에서 이런 은사 있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표준에 이르어야 되는가? B번에 뭡니까? 우리는 바울과 같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의 바울의 부담과 기대는 모든 믿는 이들이 동일하게 사도가 되는 것이고 신원자가 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고 목자와 교사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바울의 역광 같이 동일하게 되기를 바울은 갈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묘한 것은 에베소 4장 11절에서는 이 특별한 은사를 받는 네 종류의 은사들을 나누고 있지만 바울 자신은 사실 네 종류의 은사들의 모든 것을 바울은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한 방면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였고 또 한 방면에서는 그런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런 복음 전하는 자였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전서 볼 때 수많은 그런 중요한 그런 서신서에서 신원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담을 말해내는 신원자예요. 뿐만 아니라 각지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밤낮 눈물로 그들을 목양하고 가르침으로 목자와 교사 일을 바울은 수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볼 때 바울의 부담은 모든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서 우리의 표준은 바울의 표준까지 이르는 것이 바울의 마음의 갈망과 부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3장과 4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당한 생활에 관해서 바울이 당부한 부분인데 바울에게서 부르심받은 합당한 생활은 다만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 그 사이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런 변화된 인성의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영의 하나를 힘써시킬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갈망인 그리스도의 이 몸의 건축을 위해서 반드시 온전케 되어서 은사 있는 자들이 사역의 일을 하는 데까지 우리도 다 온전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때문에 이 몇 장에서 바울은 다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나 생명의 충만을 가진 그런 믿는 이의 본이 아니라 은사 있는 자들로서 몸을 건축하는 그러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주된 부담이었습니다. 자, 10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자들, 목자들과 교사들. 여기서 먼저 사도라는 것은 왕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는다. 제가 여기 양님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위임해서 제가 양님을 어느 장소에 보낸다면 양님은 한 방면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고 또 한 방면에서 사도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이 보냄을 받는다면 우리도 뭡니까? 사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사도하게 되면 굉장히 높게 생각하지만 바울이 말할 때 이 사도는 정상적인 그리스도 안에 몸 안에 지체로서의 기능관리를 할 때 이런 은사 있는 자들의 온전케 함을 받는다면 우리도 동일한 그러한 은사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주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길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그들은 12제자들을 가리키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포함한 제자들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그분의 갈망인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온전한 데 이르도록 우리를 뭡니까?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기까지 나도 여러분을 보냅니다. 여기 여러분을 본다는 것은 남성, 여성을 가릴 것 없이 구원받은 모든 죄들은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사회 가운데 지난 체험을 본다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친척들이나 이웃들에게 역동적인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가지고 왔을 때 우리 뭡니까? 그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들에게 합당하게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목양할 때 우리는 때로는 신원자로서 때로는 목자와 교사로서 내 분량만큼 기능을 발휘해서 그를 온전케 할 때 몸 안에 귀한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건축되고 짜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신원자를 말할 때 우리는 신원자는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지만 성경에서 신원자는 말 그대로 주님을 위해서 말하는 자고 주님을 말해내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 모세가 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미 뻣뻣하고 둔해서 감히 바로 앞에서 담대히 말할 자신이 없다고 했을 때 주님이 누굴 붙여줬어요? 형 아론을 붙여줬어요. 근데 아론이 신원자로 모세에게 더해졌을 때 이 아론은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모세의 말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신원자는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신원자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고 우리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라면 우리가 주일 집회 때 우리는 신을 할 수 있을 겁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는 하나씩 신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말 못하는 벙어리 우상에 끌려다녔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기묘하게도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해낼 때 우리도 동일하게 신원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내 속에서 움직임이 있을 때 사람들을 접촉해서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주님이 그들에게 생명과 생명력과 모든 것이 되기를 갈망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우리가 영 안에서 합당하게 말해낸다면 결국 뭡니까?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예비한 평안의 아들에게 이 말씀의 예수가 뿌진다면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교회 안에 연결되어서 양육을 합당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이런 에베소 4장에서 말하는 은사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은사들을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땅에 파묻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입이 닫혀있기 때문에 정말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인수가 증가되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도 우리 형제자매들이 뭡니까? 침묵은 금이다. 집회 때는 기능을 발휘하는데 주위의 친척이나 이웃이나 이 제 가운데 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입이 너무나 굳게 닫혀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의 갈망과 부담을 참으로 만진다면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입이 열리기 원합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중보기도 할 거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길 안에서 그들이 합당하게 몸 안의 지체로서 인도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면에서 우리가 함께 몸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배경과 관념에 의하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사도들과 신자들을 특출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집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할 때 어떤 제가 높은 신원을 마련할 때 나는 저러한 신원을 도저히 할 자격이 없어.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집회 때 그냥 앉아만 있는 그런 지체들도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몸 안에 주님 우주적인 왕을 통해서 몸에게 우리 안에 귀한 은사를 줬다는 것을 참으로 본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집회 때 주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할 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지지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원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에베소 4장에 있는 은사 있는 자들의 그런 분량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뒤따르는 자들로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의 분량만큼 기능을 발휘한다면 주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우리 합당하게 주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D번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의 청지기 그 에베소 3장 2절에 보면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에 대하여 여러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주장 부담은 바울만이 청지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민들이 다 동일하게 뭡니까? 청지기 직분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에 청지기라는 건 뭡니까? 섬기는 자들.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 거기에 안내원들, 스튜어드가 있고 스튜어드스가 있죠. 그들이 하는 주된 일은 뭡니까? 승객들에게 먹을 걸 공급하고 승객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들, 섬기는 자. 때문에 여기에 청지기는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몸 안에서 노예의 위치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각 사람의 은혜의 분량은 다르지만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지체들을 섬길 수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에베소 3장 8절에서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그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면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뭡니까?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바울은 이 은혜를 받은 결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증가할 수 있었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 바울이 이런 우주적인 왕래를 통해서 몸에게 주어진 은사가 됐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몸 안에 귀한 은사들로 주어졌기 때문에 결코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볍게 작게 우리가 무시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수세기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천연적인 종교적인 관념 안에 머물러 왔기 때문에 이 초기의 사도 중 한 명이 주기 위해서 결국 뭡니까? 오늘날 캐톨릭의 교황 제도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교황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게 포업이라는 그런 뜻이 아닌데 이것은 다른 말로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교황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전 세계 캐톨릭의 신도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생각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교황은 뭡니까?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양재님이 복음을 전해서 어떤 새로운 신자를 얻었다면 그 새로운 신자에 대해서는 양이 뭡니까? 교황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런 유치의 교황은 아니지만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우리는 다 작은 교황들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몸 안에 기름을 발휘한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채들이 목양되고 양육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말 입을 열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을 내가 본 만큼 정할 말이 없다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을 만난 다음에 물동이 팽개치고 동네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와 뭐라! 이 세 마디만 해도 정말 감동인 사람은 이끌려서 오게 되거든요. 우리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더 이상 땅에 파묻어두지 않고 합당의 은사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원합니다. 2번 그 비밀에 대한 계시. 에베소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계시로 나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비밀의 계시는 바울에게만 알려줄 뿐 아니라 바울이 이 글을 읽게 되면 여러분도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분량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본 것들을 우리의 친척과 이웃과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하고 또 말해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뛰어난 은사인 자들, 전시자들과 교회 안에서 특출하게 신앙자들만 의지하지 말고 모든 세대에 일어나서 몸 안에서 기능을 발휘한다면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될 것이며 주님의 경륜을 우리 가운데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자, F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두 섬기는 자. 에베소 3장 7절 보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운행을 따라 나에게 주신 은혜의 은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동일하게 복음의 사역자, 이 사역자는 오늘 미니스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 사역자가 더 높습니까? 장로가 더 높습니까? 모르겠죠. 그럼 장로가 더 높습니까? 집사가 더 높습니까? 아멘. 제 얼굴에 아마 걸려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역자는 고유 관리가 아니고 원래 영어의 의미는 집사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 사역자는 높은 사람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사역자는 집사입니다. 집사는 다른 말로 하면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노예이거든요. 노예가 없게 해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성도에 대해서 사역자라는 것은 지혜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먹이고 소중히 품고 양육하는 노예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노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있는 풍성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은 결코 성직자 평신도 계급이었고 주님 몸 안에 은사의 분량을 따라주신 분량에 따라서 다모린 지혜를 섬기는 청지기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지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운행하심. 여기에 3장 7절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운행하심을 말하고 있는데 이때의 능력에 운행하심은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서 사도들과 모든 믿음이 안에 사도들 안에 역사했던 부활 생명이 오늘도 동일 우리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고 운행됨으로
우리에게 신성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를 활력되게 하시며 몸 안에서 정상적이고 살아있고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가 되게 한다는 거죠. 자, H1 같이 읽겠습니다. 그 비밀의 에베소 3장 9절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어. 여기서 바울은 비밀의 경륜을 밝히면서 특별히 여기서 경륜은 믿는 이에게 그리스도를 생명과 생명분과 모든 것으로 분배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바울의 참된 부담은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이런 놀라운 청지기 직분 안에서 이런 분배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대한 계시를 이미 받았고 이러한 경륜에 관한 계시를 사람들에게 말해내므로 사람들에게 이러한 분배를 수행함으로 우리가 영원부터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밝히 드러내어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 건축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여기에서의 바울의 참된 부담은 우리가 은혜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표지는 사도 바울의 일뿐만 아니라 온전케 되어진 은사 있는 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몸 안에서 온전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영애님이 이런 온전케 대한 부담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부담이 있는가에 대한 계시록 라이프 스타디 58번 메시지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은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온 성경 안에 있는 분명한 이상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구속과 제사함과 거듭남이 필요할 뿐 아니라 또한 온전케 됨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는 성숙에 이르러야 한다. 만약 이 시대 안에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하게 성숙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음 시대에 성숙하게 되도록 다루심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을 때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구할 때에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이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다처자가 등 안에 기름이 있었지만은 그릇에 기름이 없는 채 죽었다면 깨어날 때 기름이 충만할까요? 기름이 딸랑딸랑한 채로 부활할까요? 바닥이 난 채로 부활하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지혜로운 자에 가서 지혜로운 자에 가서 기름을 좀 달라고 부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기 전에 우리 뭡니까?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영님이 마지막에 기도를 여기에 했는데 주여 나는 죽기 전에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되지 않은 채 죽지 않게 하소서. 만일 내가 온전케 되지 않은 채로 죽는다면 다음 시대에 온전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주여 나를 땅 위에서 보호해 주시고 오늘날 당신 나를 온전케 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게끔 완전한 자유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메시지의 참된 부담은 주님이 몸 안에 우주적인 왕년을 통해서 은사 있는 자를 주신 목적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 있는 자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열기만 하면 교회 안에는 이런 온전케 하는 훈련, 특별 집회, 여름 훈련, 겨울 훈련, 온전케 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승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 시대 안에서 우리가 분별받고 우리가 동일하게 그 사역의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데 온전케 된 성들이 된다면 그날의 주님 앞에서 그에 합당한 상이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근데 문제는 온전케 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어디일까요?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에 따라서 결코 교회를 떠나지 말고 배역하지 말고 거스르지 말고 죽지 말고 우리가 온전케 돼서 생명이 성숙한 다음에 몸 안에서 정상적이고 살아있고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로서 하나님의 갈망인 그리스도의 유익 몸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왕을 통해서 자매님은 형제님은 몸 안에 주신 귀한 은사입니다. 우리는 다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한번 말해보십시오.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 있는 줄을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도록 또
끝까지 이점 위에 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온전케 될 뿐 아니라 지체들을 온전케 하는데 우리 자신이 헌신하기 바랍니다.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체로 연결되었으면 출구가 없고 은퇴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온전케 되어서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 그때까지 건강도 더 관리하고 요즘은 100세 시대거든요. 우리는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한다면 온전케 될 때까지 우리가 지체들 서로 격려해서 생명 안에서 이 길을 다 가기 원합니다. 아멘.